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한 것보다는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고난이 와야 긴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썩지 않게 되지,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많고 평안하게 되면 긴장도 풀게 되고 목표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썩어지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이 전을 구울 때 한쪽이 타지 않도록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에서 붕어빵이나 호떡을 파는 장사들도 시간에 맞게 딱 뒤집지 않으면은 한쪽이 타고 한쪽은 안 익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태풍이 이렇게 밀려와야 바다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 쓰레기들 한번 확 뒤집기 때문에 바다도 정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뒤집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계속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은 계속 가난하고 억압받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는 세상이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아주 과격한 할머니죠. 세상이 한번 싹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쪽에서 탄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크리스찬 개인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십니다. 꼭 환난이 오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게 하시고 시련이 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썩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바람에 이 번인나로부터 얼마나 수치와 압제와 스트레스를 당했던지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번인나는 한나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덩치도 컸던 것 같아. 싸움이 안 될 정도로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성질도 굉장히 아주 과격한 이런 여자였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나는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나는 이 번인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이것을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뿔입니다. 뿔. 하나님이 뿔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석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지금 그냥 당일치기로 하는 것 같아. 내일 기억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내일은 내일 생각해보고, 지금 잠잠합니다.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잠잠해. 꼭 기억해라고 그랬는데 오늘 시험 칠지 모르고 말이죠, 전부 그냥 전 부친다고 다 잊어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뿔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뿔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저울에, 저울은 또 어떻게, 이 제일 어려운 건데 저울에 달아보신다. 요거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 받으면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걸 노래로 불렀습니다. 노래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걸 안 잊어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문제, 썩을 대로 썩었던 이스라엘 사회에 이 기도의 문제를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참 앞에 정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정권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이제 앞으로 벽에 손을 댔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사입니다. 독사. 누가 독사인지 모르겠지만 곰, 사자, 독사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사회 문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그걸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썩은 것을 갈아치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뿔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질도 나쁘기 때문에 막 들이박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처박히게 되고 상처를 입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큰 뿔을 주십니다. 그 뿔은 정의의 뿔입니다. 정의의 뿔. 정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는데 맞는 반석입니다. 맞는 반석. 더울 때는 에어컨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불 때는 유리창이 되어 주십니다. 그 반석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 반석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런 맹수들도 독사들도 악한 자들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만약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손이 나와가지고 잡아서 올려줍니다. 만능 반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반석을 체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반석을 쳐니까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와 강이 반석으로 변했습니다. 반석으로 지켜주니까 그들은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과 싸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반석이 우박으로 변해가지고 막 던집니다. 30kg짜리, 60kg짜리 우박이 되어서 던진 이 폭탄 아닙니까? 폭탄. 적들이 맞아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핵무기와 미사일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핵무기와 미사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북쪽이 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발견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훨씬 더 급한 것 같은데 지도자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숨도 쉬고 말이죠. 지금 양식도 지금 다 떨어져가 있고 지금 기름도 없고 훨씬 심각한데 지금 걱정하기는 남쪽이 훨씬 더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 뚱뚱한 친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저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저울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렁뚱땅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달아보셔서 밝힐 것은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서 형편없이 나오는 사람, 이것은 한쪽이 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썩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진흙구덩이에 내동댕이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참 묵직하게 나오고 신실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올리시는 겁니다. 유명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몸무게를 지금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육신은 가볍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무겁게 하시고 묵직해야 됩니다. 묵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무슨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바보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말이 많고 힐난하고 너무 공격적이면 사람들이 또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것을 꼭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어도 절대로 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분위기에서는 그게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그런 행동을 막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바로 무게이고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얼마나 칭찬하고 좋아할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외모고 돈인 것입니다.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돈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좋게 생각할까. 그래서 남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이 말은 정말 덕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제3자의 눈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나다운 행동인가? 이게 과연 남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행동인가? 그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외모만 가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부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가볍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억지로 통과시킨 거예요. 뭐 억지 통과도 아니고 그 이제 심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좋은 법이 아닙니다. 나쁜 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정말 비열하고 남을 배반하고 얼마나 참 하는 행동이 천박한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국회의원 한 번 더 해 먹어보려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신뢰들 다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참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할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으로 생각 안 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좋은 말을 하면 나를 우습게 할 줄 생각해서 굉장히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근데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울이었습니다. 참 신뢰를 하고 존경을 했던 분이 어떤 때는 화가 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막 욕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 그분의 무게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또 좋은 자리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배반도 하고 참 비겁한 짓도 하고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부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저울이어서, 하나님의 저울에는 더 형편없이 나오죠. 더 썩은 것으로, 더 더러운 것으로. 이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에 가면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이 타는 것입니다. 음식이 썩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려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정의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종회는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가 빠져나가면 이건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의롭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질질질질 끌면서 어떻게 하든지 있도록 만듭니다. 그 몇 만이나 되는 교회가 탈퇴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그건 큰 손해거든. 교세에서도 손해거든. 수입에서도 손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안 앞장서 가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탄 거로 나오고 썩은 것으로 나오고 버려야 될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의 저울대로 딱 해버리면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참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기독교가 썩었다, 뭐 돈만 한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고 있기 때문에, 타고 있고 썩고 있기 때문에 갈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가 됩니다. 작은 교회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아 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좋다 크다 계속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는
언젠가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4절과 5절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옛날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은 활을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궁, 먼 데서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팔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쓰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것을 다 잘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활을 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최고로 칩니다. 뭐니 해도 권력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다 가다 버리고 말이죠. 현대도 다 감옥에 가다 버리고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도 막 감옥에 가다 버리고 길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재벌들은 겁낼 게 없거든요. 한평생 돈이 있거든. 그러나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앞으로는 도망가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그만한 돈이면은 외국에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거든. 외국에서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 우리나라는 돈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될 겁니다. 교수도 이런 의용 교수들, 폴리페서들, 정치하는 이런 교수들을 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학가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폴리페서, 강의는 정말 개뿔도 못하면서 트위트짓만 하면서 정권에 비 맞추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한 자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요거도 먹습니다. 공부하는 선생은 그 길을 가야죠. 선생들은 자기 교수가 선생 아닙니까? 선생은 선생의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 판검사를 하려고 그러고 교수가 되려고 그러고, 그냥 교수도 연구실이 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어딜 기 나와가지고 정치에 관여하고, 예능도 그냥 예능을 해가지고는 전부 좌경 색깔을 안 띠면 못 붙어 있어요. 벌써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호무의 두 번째 책이 오디세이 아닙니까? 이 오디세이는 활을 참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활이 거의 철군과 같아가지고 이걸 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휘어가지고 이거 줄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쏘는 땡기는데 아예 걸질 못해요. 얼마나 그 활이 강한지.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한다고 10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또 10년을 허비합니다. 20년 만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직까지 부인이 덜 늙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던가 봐요. 20년을 지났는데도 그 청혼한다고 아주 그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 꽉 와가지고 그 있는 양들 다 잡아먹고 소 잡아먹으면서 결혼해달라고 막 쪼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옷을 다 짜면 결혼해주겠다. 그래서 매일 짜고 풀고, 밤 되면 풀고,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을 끄는데 드디어 오디세이가 온 겁니다. 거지처럼 거지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자격이 있으니까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도끼를 쭉 10개를 한 줄로 세웁니다. 한 줄로 세워가지고 그 도끼 구멍을 싹 통과하면 이기는 거로. 근데 그 온 사람들이 이걸 굽히질 못하는 거예요. 활을 굽히가 걸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이 든지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탁 땡기든지 걸고는 그냥 탁 쏘니까 10개의 도끼 구멍을 그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화살로 다 쏘아지깁니다. 문 잠그게 해놓고. 그러니까 신화죠. 오디세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인하고 만나게 됩니다. 아이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활을 쏘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늙으면 결국 병석에 눕게 되고 결국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에서 근육이 빠지는 것이 무섭게 빠진다고 그래요. 강화도에 보면 바닷물 빠지는 소리가 샥샥 나거든요. 늙으면 몸에 근육 빠지는 소리가 막 날 정도로 그렇게 근육이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누워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워버리면 이거는 근육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젊었을 때 레슬링 박치기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킨슨씨 병이 옵니다. 머리에 충격을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도 막 많이 맞으면 결국 파킨슨씨 병이 와가지고 무하마드 알리도 막 떨면서 결국은 이런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막 술 마시고 이러다가 빨리 죽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죽기도 해요. 보니까 군인들이 좀 오래 살더라고요. 특히 이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참 한국을 돕는 것을 사랑해서 그런지 그 군인들 보면 뭐 90살까지는 거뜬하게 살더라고요. 군인들은 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뛰고 막 식사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오래 살기 힘들어요. 보면 막 술 마시죠. 그러다가 고기 먹지요. 그러다가 막 욕하지요. 오래 살기 힘들어요. 결국은 용사들, 활을 쏘는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중풍이 오고 파킨슨씨 병이 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치매가 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넘어지는 자는 힘을 뛴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잘 다치기도 하고 잘 물리기도 하고. 누구인데 물립니까? 딴 애들인데 이제 물리는 겁니다. 걔가 아니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러면 청년이 되어버립니다. 청년이 돼가지고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일하고 교계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데 보면 벌써 이 젊은 사람들이 벌써 실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50년대생이거든요. 50년대생들은 60년대생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벌레라. 이 어린 것들이 뭘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학번이 하나만 늦어도 막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벌레로 취급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늙은 주제에 말이죠. 늙은 주제에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옛날에 중학생들 막 밤에 잠 안 자고 막 소송하면 야단 맞고 불 쓰고,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 여학생도 50대 중반. 지금 여학생도 아니죠. 그 애들이 학생이죠. 그 애들이 학생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이제 복수합니다. 나중에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 약사인데 약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모르는 체 하고 그냥 설사에 팍 줘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설사가 안 났느냐? 그 주일학교 때 자기를 성가대 안 뽑아줬기 때문에 그냥 설사약. 이 설사가 안 문다. 그러면 또 좋은 변비약 또 줘가지고 밑구멍이 막히도록 이렇게 하고. 복수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금방 바뀝니다. 금방 바뀌어요. 형편과 처지가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국수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더 먹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성공해서 복수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제가 왔을 때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살이 20살 아닙니까? 한 살이 20살. 그러니까 세월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그 학생 하나를 그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인사를 니 뭐하나? 이러니까 로스쿨 졸업했습니다. 로스쿨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어떻게 됐나? 떨어졌습니다. 다음엔 붙을 겁니다. 이거 뭐 아니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벌써 로스쿨을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 변호사 시험 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 참 은혜스럽게 하고 안 빠지고 지금 애기 안고 있습니다. 아기 안고 있어요. 아기 안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놈이 복수하려고 덤벼들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아기들인데 잘 보여야 됩니다. 아기들에게 무시하면 안 돼요. 제자였던 아이가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좀 주사 놔줄라. 예. 최고로 굵은 거 와가 팍 허리 주사만 팍 나가지고 허리 부러뜨려 버리고 말이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결국 은퇴해가지고 결국 병 걸리게 되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이죠.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학교 교장도 하시고 명문고등학교 이제 그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명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선생이었다는 걸. 저희인데 막 그 아이들이 막 얼마나 똑똑하고 말이죠. 애들이 막 얼마나 참 막 기억력이 좋은지 저희인데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장 때보다도 그 경북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좀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그 고이즈미 수상이 고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아무도 안 웃죠. 이분이 이제 그걸 유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도 명문 여고 나가면 일본어를 잘 하셨어요. 일본어를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이제 드시가 제가 고이즈미 이야기 하니까 자기 그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벌써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 줄 되면 꼭 선물 타러 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서 장애인이라 이러면서 사무실에서 막 싫어하죠. 지금 장애인은 지금 그게 아닌데 근데 꼭 받아가요.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서. 다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돌아가셨어요. 일본어 잘하시는 그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이 장로님도 돌아가시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이 세월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경기여고를 나온 그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경기여고니까 이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지금 똑같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아무도 그 할머니가 경기여고 나온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할머니거든요. 늙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것보다 무서운 거 없어요. 코에 호수 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 대통령 지내신 분들 돌아가시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후회가 막급하죠. 후회가 막급하죠. 왜 그때 그렇게 했던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데 이래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는데. 세월호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바로 헬기 띄우는 겁니다. 헬기 띄워가지고 헬기 띄워가 그 위에 서서 마이크로 말이야 다 해봐라. 뭐 그렇게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고 또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뭐 죄도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좀 갇히게 되고 그냥 4대강 자전거길만 잘 닦아놓고 자기는 자전거도 못하고 말이죠. 지금 뭐 이제 겨우 이제 지금 풀려나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말이죠. 뭐 나라를 쥐고 펴고 무슨 뭐 몇 조 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몇 조 원 가지고 뭐 찐빵을 사 먹겠습니까? 닭 강정을 사 먹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조 원 가지고 20조 원 가지고 무슨 찐빵을 사 먹겠습니까? 놀러를 가겠습니까? 하드를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후회 막급이죠. 후회 막급이죠.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좋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유명해지면 평범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평범해야 되는데 평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성이나 이런 장관들 전부 골프 칩니다. 전부 골프. 그 골프 친다는 게 뭡니까? 죽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골프 안 치잖아요. 우리는 골프 안 치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아무도 몰라봅니다. 우리 다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옷도 막 다 고를 수도 있고 말이죠. 옷도 고를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이 좋은 겁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돈이 많은 자들은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지 주식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뭐 이래 해야지 이게 직성이 풀리지. 돈을 가만히 은행에 두면 돈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날 그냥 두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강원랜드로 가가지고 막 빠친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매덕 다 잃어버리고 갈 때 외제차 타고 가가지고 말이죠.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 파출소 가면 차비는 준다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계속 붙어가지고 거기서 물 나오는 거 물 마시고 또 남 먹는 거 좀 얻어먹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서 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집에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본에서는 이 파친코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하면은 자루에 돈을 막 쓸어 담는 겁니다. 돈을 쓸어 담아요. 파친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만두고는 다 가난해져 버려.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돈 어디 갔는지 몰라요. 늙어서 가난하게 삽니다. 늙어서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요. 옛날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작해가지고 쌀이나 열매들이 막 들어와서 썩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쌀이 가만히 떼기로 막 들어오니까 그걸 합니다. 아편을 합니다. 아편내가 만족이 됩니까? 첩지를 합니다. 첩지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재산 싹 다 날립니다. 돈 없는 영감을 어느 첩이 좋아합니까? 설교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다 버림 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 돈 때문에 왔지 말이죠. 변쟁이를 누가 좋아합니까? 뽕쟁이를 말이죠. 그 전쟁이 나고 말이죠. 이러니까 다 팔아먹어버리고 가수는 다 팔아먹어버리고 나중에 중풍 걸리고 암 오고 치매 오고 그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 자식을 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들에게는 자식이 세력 아닙니까? 자랑이죠. 시간만 나면 막 자식 자랑을 합니다. 첫놈, 큰놈 몸무게가 어떠니, 작은 놈도 못지않으니, 막내는 막 어떠니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놈들이 다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많은데 이 전부 사고뭉치라. 근데 어떤 부인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참 고개를 숙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늦게 자식을 낳으니까 또 줄줄이 나와요. 불임이라고 막 이랬는데 또 낳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나옵니다. 이 부인은 막 그냥 붙들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애들도 막 그냥 성경 읽게 만들고, 어린이 성경 읽게 만들고, 요절 외우게 만들고, 애들이 막 다 천재인 거예요. 천재가 돼가지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은 그냥 교도소 따라다닌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던 그 사람은 그 애들이 그리 똑똑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이건 너무 썩었잖아, 다 버립니다. 너무 탔잖아, 다 버립니다. 그 대신에 싱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빨리빨리 우리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꼭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한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의 판을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좌지우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도 말씀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너 살아라 그러면 삽니다. 너 안 되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라 이러면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막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부르세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막 부르십니다. 가야 돼요. 가는 과정입니다. 병도 가는 과정이고, 심장마비도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막 급히 불러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슨 유익한 것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그만 생각하고 오래 살아봐야 똑같습니다. 무슨 유익한 것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저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유익한 것을 남기고 죽어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시편 끝나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끝나고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 차이입니다. 물론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든지 버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든지 배가 뒤집어졌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한순간 차이인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이제 불이 붙은 채로 불시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방 꺼내면 안 되거든요. 불시착할 때는 가방 꺼내면 안 됩니다. 가방 꺼내니까 길을 막아가지고 많이 타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승무원이라 그러죠. 스튜어디스라 하지 않고 이 승무원들이 막 그 가방 못 꺼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짐을 막 끄집어내니까 그 통로가 막혀가지고 많이 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막 수술을 받고 교통사고가 나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라 이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수술을 하면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의외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죽습니다. 얼굴들이 막 사색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막 땡기다가 기도 세게 하면은 또 물러갔다가 또 오고 물러가고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막 한 차례 때려버려야 됩니다. 어디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스월은 죽음의 세계나 무덤을 말하지만 여기는 이제 사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치열해.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고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그때 이제 막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하면 이제 살아납니다. 포기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는 부자가 되어라 이러면 부자가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부자가 돼 있어요. 아유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그래 거짓말 하면 됩니까?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부자가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참 조그마한 분이시고 진짜 가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집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사시고요, 음식도 조금 먹고, 그리고 주일 오면 1부부터 4부까지 다 드립니다. 청년들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세요. 이분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진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11조를 많이 냈어요. 많이 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을 넘게 냈는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할머니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처리위원회를, 할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랬더니 조그만 땅이 있는데 이거 생전 몇십 년 동안 안 팔리다가 얼마 전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 돈 나눠주고, 또 할머니 또 가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분은 진짜 나사로 같이 살았다.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가 조그마한 그 땅땡이가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깐 11조 낸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할머니가 도둑질 할 리도 없고 어디서 돈 주었을 리도 없고, 자화관 불러가지고 오시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그 땅덩어리 고개 팔려가지고 그래 돈이 그래 안 생겼습니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1조 내고, 그 자식들 생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자식들이라고 이제 돈 나눠주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또 그렇게 또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드리시고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야, 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부자를 만드시는구나. 그 할머니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할머니였어요. 난지도 같은 이런 데서 똑똑한 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난지도가 공원이 됐지만 옛날에 그 쓰레기 태우고 하는 거기에도 사람이 살거든요. 그 쓰레기 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팔고 고물 팔고 이러는 거기도 사람들이 제법 살았습니다. 그런 애들도 나중에 뭐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시골 출신이 뭐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별을 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난해져라 이러면 가난해집니다. 밑에 사람들이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 돈 빼먹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막 족치가지고 그냥 다 뺏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난해지라 이러면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뺏기도 그냥 조금 마음은 쓰리죠.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익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뭐 세상 직책 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또 성가대 노래 부르고 또 김밥 한 줄 먹을 때 이거 뭐 참 하모니카 이상으로 막 이거 빨고 말이죠. 또 밥만 먹고 가 또 남편 주고 이러면 또 남편 참 고맙다 그러고 말이죠. 또 애들도 말이죠 한 두 동가리들 주고 말이죠. 참 엄마들은 다 안 먹습니다. 꼭 그 밥만 먹고 살찌기 때문에 꼭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우리도 야,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 이제 진짜 한없이 나는 이제 죽는다. 죽는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 100층 건물을 올리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의 기둥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둥을 치시면 땅들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멋진 연기를 해야 됩니다. 멋진 연기. 남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멋있게 하더라. 믿음 생활을 저렇게 멋있게 하더라.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더라. 우리는 연기파들입니다. 연기파들이지 뭐 무대에 그 땅 잔뜩 가지고 있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은 이 기둥 빼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늙어도 순회하면서 베토벤 소나타 그거 33번까지 다 연주하고 또 뭐 바흐 가지고 연주하고 저 사람은 바흐의 대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듣고 이러는데 그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주가 최고죠. 운동선수들의 생명은 더 짧습니다. 더 짧아요. 20살, 30살까지 뛰면은 제일 잘 뛸 겁니다. 축구선수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 30대 넘어가면 여기서 저까지 못 뜁니다. 못 뛰고 패스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벌써 힘이 딸리는 거예요. 역시 그 젊은 사람들이 잘 뜁니다. 우리나라 어떤 축구 감독은 베트남에 가가지고 화려하게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코리아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 대성공이죠. 그 사람은 참 성공을 했습니다. 베트남 말 못한다고 그래. 베트남 말을 못한다고 그래. 그런데도 베트남 그 선수들 거기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보고 실력을 가지고 뽑고 쌀국수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막 우리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막 좋은 성적 거두니까 막 베트남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오늘 우리들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 것인가, 멋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진 연주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땅 차지해봐야 그 기둥은 다 하나님 건데 그 기둥 빼버리면은 다 없어지거든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한 자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로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악한 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얼마나 미끄럽고 시기심이 많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고 까불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미끄러운 곳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고 참 끝까지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미 탄 것은 벌써 속이 새카매. 정치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가 나쁩니다. 지금 당장은 참 좋은 것 같죠. 결과가 나쁩니다. 사망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길이 미끄러울 때 누군가 잡아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막 지멋대로 그냥 날뛰다가 미끄러지 가지고 어두운 데 처박혀 있는데 아무도 꺼내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캄캄한 흑암에서 중상을 입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세상 우습게 알면 진짜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뭣도 모르고 막 자기 머리만 믿고 날뛰는 사람들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미끄러운데 넘어져가지고 그 컴컴한 구석에 처박혀가 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신음소리만 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공격하셔서 박살을 낸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실을 가리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까?
지금 퍼즐이 지금 맞질 않아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위로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야, 저 사람들 참 눈먼 사람들이구나. 눈이 멀어나 놓으니까 지금 막 거짓말하고 속이면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박살을 낼 겁니다. 절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핵무기나 그 미사일 같은 거 그거 다 장난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얼마나 힘이 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편팔이 얼마나 힘이 하나님이 한번 팔을 뻗어버리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부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숨기에 바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하나님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뿔은 정의의 뿔입니다. 이것은 더 높아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맹수들도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가난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원망을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썩습니다. 전 한쪽이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픈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돼요. 젊거나 늙었거나 가야 됩니다. 급히 가야 됩니다. 황급하게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뿔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게 되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정욕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저울에서 묵직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얄팍한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